성경 말씀 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삼라만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근데 이 만물은 보이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든지 결혼관이라든지 부자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커다란 성경이요. 큰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책. 근데 그렇게 창조했더니 인간의 타락에서 알질 못해. 삼라만상 모든 자연 만물 그런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 자기 계시를 자기를 설명하도록 계시했는데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책을 기록해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인 진리도 알게 하시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갖게 만드세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성경책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모든 자연현상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 숨겨놓은 그 진리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 그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딱 말하면 모든 그 삼라만상도 성경 속에 다 그 마음을 속에 전부 다 집어넣은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 알아봐. 근데 그걸 성경을 줘가지고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자기 비밀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만 깨달으면 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근데 성경책을 줘도 몰라. 그래갖고 성경책을 유대인들에게 줬더니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보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됐어.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거룩해 지려고 그래. 그게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그런 내용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그냥 이 세상 개념의 말 단어의 뜻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속에 내용인 진리를 하나님 정말 말하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신성을 다 성경 원어 말씀 속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 것으로 봐가지고 지켜 행해가고 어려워지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선행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몰라 이렇게 다 성경책을 줬더니 겉에 것으로 보고 내용을 못 봐가지고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그래서 계속 몇천 년이 가도 뭐해 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준 극소수만 알고. 그러니까 뭐해 이제 마침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냥 보여줘 버려 그냥.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완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요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해석하고 섬기는 사람, 즉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볼 때 육체 예수만 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직접 성육신하에 오셔서 하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못 보고 겉에 것만 보고 때려서 잡아 죽였단 말이야. 십자가에다가. 그 인간의 역사야.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로 계셔도 모르고 성경책을 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해줬는데도 못 봐. 겉에 것만 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못 봐. 그 말씀도 예수님이 자꾸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택한 자가 있어. 전부 다 은혜로 돼. 사람의 이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옛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걸 제발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이 겸손해져요. 티끌자고는 자신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모르니까 뭐예요? 오시가리 솔메 그래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자네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푼 자네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택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데, 성경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보 같은데. 그게 선물이야. 믿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물이 증표야. 증거야. 증거. 믿어져.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뭐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믿어져.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쏙 들어오셔. 그게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그래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령이 이제 뭐예요? 성경의 수건을 거치고 내용인 진리를 알게 하세요. 또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해주세요. 누가? 내 안에 성령이. 아는 게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은혜로 된다니까요. 전부 알아들여야 돼, 그거를. 자기 모르는 능력으로 세상 머리 IQ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그 머리 좋은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미친 것들.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나가. 웃기고 있는 거 했냐? 웃기고 있는 거 했지. 그들은 겉에 것밖에 안 보이거든. 속에 것이 있다는 걸 아예 인정을 안 해.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확실하게. 그거 믿어져, 그게. 그리고 자꾸 경험하게 돼. 오전 내 말씀을 같이 나눈 것 중에 그 말씀도 역시 그런 것이었다. 수건이 덮어지게 다 거쳐져고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 그게. 따라서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수없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는 그 뭡니까? 그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신비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만물 보고서 성경 내용과 다 연결됐다는 거 이렇게. 모든 전체를 다 진리로 보게 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안 보고 다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에녹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음에도 이 세상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내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육적 생명, 그걸 죽여내서 영의 생명으로 만들어내,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겉에 사람, 그 육적 생명을 죽여내서 영의 생명으로 완전히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걸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어쩌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선하다고 내가 간주하고 막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이뤄내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그 내 생각에 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내게 대한 예정된 계획이 있거든. 자기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지, 내 육신적인 것을 기도에 대해 척척척척 들어주고 뭐 이렇게 달려온다. 그건 이상한 거야. 기독교가 아닌 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아버지의 꿈, 비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야, 소망.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꾸 말씀을 줘가지고 믿어가지고, 믿으면 이제 그게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사야 55장 이 자료. 본문 나왔죠. 이제 거기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3절. 다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성경에도 수없이 이런 자연현상,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어떤 비유, 동등을 통해서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십자가복음을. 그 중에 한 부분,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야, 이 5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보니까 이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연현상. 이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 나무가 박수를 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나무 박수 치니까 안 치지. 예성에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원어를 모르면 절대로 안 풀려. 모르고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목회자들도 이게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게.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 버려, 그냥.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좀 나오잖아요. 여기서 비와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써놨잖아.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1, 2절이 나와. 여기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 이게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딱딱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여기서 비와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연 마음을 현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계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눈에 물질적인 물방울 떨어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봐버리는 걸,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걸, 그걸 갖다가 죄라 그래. 그걸 죄라 그래. 그걸 속는 거야, 겉에 것에. 그 내용인 그 현상을 통해서 내용인 하나님이 속였다 너는 그 진리 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계시를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야. 사람이 겉에 걸 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면 뭐 진리를 모르고 죽어. 그 지옥이야. 그걸 지옥이라 그래. 땅의 생각, 땅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그 땅적 사고방식,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물론 어떤 장소가 또 있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와 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곧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런데, 땅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는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걸 이제 겉으로 보면 농부가 뿌려가지고 농부가 되겠죠. 그런 파종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겉에 걸로 보면 뭐예요? 어떤 씨 뿌리는 자 비유면 어떤 농부, 우리 사람들이 뿌려고, 그럼 어떤 교훈밖에는 못 얻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냥 윤리도덕적인 교훈 주고 성공하는 비법 가르쳐주고 사람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계셔. 하나님은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잖아요. 땅을 적셔서, 우리 마음을 적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져. 희한하게도 믿어지면 뭐예요? 내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셔. 그것이 땅을 적신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마침내 소출이 나고 거기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된다 이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나게 하시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씨앗을 준다 말이에요. 종자씨. 또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우리가 또 뿌리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걸 가지게 되면. 그래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일은 다 하늘의 일을 계시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계시야. 천국 계시. 하나님 계시.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 땅의 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도 길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 55장 10절 전에 읽어보면 다 나와. 그 말씀에 생각과 길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또 길도 생각도 완전히 다르다. 정반대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막 머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꼭대기 올라가고 군림하고 대통령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쭈물럭거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보면 그것은 가장 꼴랑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천국은 어떤 나라냐? 가장 끝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섬기는 끝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예요. 그렇게 달라. 이걸 성경에 다 말한단 말이야. 조목조목 다 가르쳐줘. 근데 자연 마음을 속에도 다 그런 비밀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위에서 10절에서 비와 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11절 이렇게 깨닫도록 내가 나를 계시했어 그 말이야. 지금 11절 내용.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니라. 10절 말씀으로 말하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도 나게 하고 종자도 주고 양식 먹는 자에게 양식도 주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말은. 자, 이런 현상들을 11절 밑에 설명해 놓고, 이런 현상, 자연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시한 것들인데,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연에서 그런 현상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계시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자기 뜻을 이루고 다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칠판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연현상이 있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이거 안 배운 사람 누가 알겠어? 이걸 다 겉에 거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오셨는데 시까지 인간인 주제.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 동생들도 내가 다 아는데 그랬잖아요. 겉에 걸로밖에 못 봐.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지는 몰라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 계신 걸 자꾸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죽은 사람 우리도 걸어가고 다 보여줬어.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 그게. 근데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그게. 증거로 보여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가지고 때려잡아서 죽여버렸어 그냥. 그런 것처럼 자연현상을 겉에 걸로 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구만. 죽어날 것뿐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래. 말도 안 됐어요. 그게 그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겉에 걸로 육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현상에서 비 오는 현상에서 비와 눈, 또 우박도 있고 뭐 있겠죠. 그리고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쫙 올라가 본 게 아니라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적셔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씨앗이 나가지고 싹도 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가지고 뿌리는 자에게 또 먹을 자에게 양식 주고 종자도 주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뜻대로 뜻을 다 이룬다고 말이에요. 뭐가? 비가 그런 것처럼 자연현상이에요. 이런 거 배우면서 이제 다 알아야 돼. 이제 성경이 없다고 성경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자연마음을 보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뭐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성경 보는 거 다 똑같아 그게. 지난번에 출산 얘기 그거 다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줘가지고 책에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있으면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씨를 뿌려? 싹 나고 결실하고 열매 정자 얻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가 그렇게 이걸 다 이루어내. 그래서 뿌리는 자의 뜻을 이루어줘. 뭐가? 물이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을 계시하는 거라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요한복음 1장에서 다른 데도 다 나오지만 말씀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에 딱 들어맞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의 전부야. 이 속에다 다 넣어놨어. 아까 이거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 거기에 지혜 모든 부요함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일대기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삶도 설교도 다 덮어져 있어. 겉에 것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아주 국소수고 다 덮어졌어. 전부 다 비유로 말하잖아요. 직접 말하는 건 아주 드물어. 왜? 외인들은 알아먹지 못하도록 마귀의 자식들은 뭐해?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한 사람만 자기 자식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자기 자식들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똑같이 알게 돼서 다른 사람이 또 흘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 네 가지로 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안 해주면 또 못 알아먹어요. 이 네 개가 있다는 것도. 근데 이 네 개를 말해주면 그때 그렇구나 이된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조목조목 잘해주면 너무 길다 그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 얘기해. 짧게 하면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하면서 쏙쏙 들어가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저게 네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 육신 좋아하는 것만 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2절. 잘 읽으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가진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그런데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기쁨으로 나가며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이 비를 받아들였으면 산천이 춤을 출 거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뭐예요? 생기가 돌면서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봄철에 비 오니까 쫙 금방 싹이 나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다 뭘 보여준 줄 알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시를 쓰고 난리라는데 좋은데 그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것이 11절 내용이에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둘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봄철에 그냥 단비가 내리면 산천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겉으로 말하면. 그런데 비유인데 그 속에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제 내용을 보자고. 진리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진의. 산이란 말은 하랄이란 말인데 이건 하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거의 다 해놨으니까 그 하랄이란 말은 산으로서 흐리다게 보이다에서 온 말이에요. 사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흐리다게 보여. 산이 또렷하게 보여. 커가지고 잘도 보일 텐데 흐리다게 보인다는 말에서 왔대. 근데 이건 두 말은 것도 없이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자고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흐리다게 보이다. 산은 뭐예요? 따라서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덕은 게브라라 말인데 그것은 뒤에 1387번 스트롱 코드 거기서 그 말에서 온 말이에요. 게바라는 말. 정확히 말하면 깨바인데 깨바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건 낮은 산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또 1375번 게비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게비아라는 항상 어원을 봐야 돼요. 어원을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이게 끝까지 다 가야 돼. 어원이 게비아라는 말인데 그 말 뜻은 술잔, 잔, 사발, 컵, 단지, 꽃받침 등 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을 나타내요. 그릇을 나타내요. 언덕이라는 말은 그릇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에서 왔어.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나무들 애츠인데 이것은 그걸 찾아보면 나무,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교수대, 후손, 자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애츠 나무가 나면 거의 다 십자가를 상징해. 원어에서 애츠 십자가 교수대잖아요. 교수대 사람 잡아서 죽이는 거. 근데 그런 말이 딱 들어있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나무 그래 이렇게 나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무란 뜻도 있지만 뭐예요? 교수대, 자손, 후손,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나무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비유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산, 언덕, 나무들을 다 함께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하면 12절 해석하면 밑에 점점점 3개 해놓은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말은 비와 눈을 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10절 말로 말하면 받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 율법들과 언덕들 그 율법이나 산이나 언덕은
둘 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릇이니까. 그릇 속에 담겨지는 것이 내용이 진리고 참이고 그릇은 율법이야. 그러니까 산들이라는 말이나 언덕들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은 뭐예요? 흐리다게 보인다는 뜻도 있고 또 뭐예요? 그릇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는 산, 하나는 언덕이란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란 얘기예요. 율법은 껍질, 모형이란 얘기,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체는 예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율법이에요.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탄성을 지르고 왜? 진리가 오셨거든. 영생의 말씀 진리가 막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탄성을 지르는 거야. 율법이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왜 줬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낸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뭐해? 결국 은혜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라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진리를 딱 가서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율법이 탄성을 올린다니까 산과 언덕이 기뻐 뛰며 난리를 해.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그냥 율법에 속아서 그냥 지켜내고 행위하고 자기 행위를 어려워지려고 그래.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율법이. 그런 뜻이란 말이게. 탄성을 지르고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나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손바닥을 칠 것이다 그 말이야. 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근데 이건 또 손바닥을 친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 카프인데 카프가 원래 손바닥이란 말이거든요. 정려나무 가운데 손바닥 같이 생긴 정려나무 그걸 딴 거야. 원어의 사전 보면 정려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도 딱 있어. 손바닥 볼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손바닥은 뭐예요? 적용하다란 말이에요. 적용이란 뜻이거든요. 손바닥은 하나님 일하신다는 뜻이고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손바닥을 칠 것이라는 말은 십자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진리를 알아서 십자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은 에게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다 적용되고 또 응답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이에요. 기뻐 뛰게 될 거란 말이야. 왜? 다 적용되니까.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보십시오. 딱 공통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시나무하고 찔레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뭐에 가시가 있잖아. 팍팍 찔러. 그러니까 두 번 사람을 팍팍 찔러가지고 뭐예요? 병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아프게 해. 그러니까 뭘 상징하겠어? 두말할 것 밑에 나와서 둘 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찔러. 정죄해가지고 뭐 지옥으로 끌고 와.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잣나무나 화석류는 좋은 거겠죠.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복음이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 왜? 10절부터서 11절 같이 이런 것을 통과해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에 얘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우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진리를 가졌으니까.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설명했어요. 여기서 가시나무나 찔레는 둘 다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을 비유한 것이고 잣나무는 원래 잣나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전나무란 얘기예요. 전나무. 근데 잣나무하고 전나무의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아는 사람? 네?
잣나무하고 전나무하고 공통점이 뭐냐고. 그 밑에는 써놨잖아. 누가 그만 읽었어. 우리 이거 호주 수양관에 잣나무 모습에 쫙쫙 뻗어 올라갔잖아요. 전나무도 그래.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하려고 하는지 다 하나의 의도가 보이잖아 이게. 전나무나 잣나무이든 분명한 것은 쭉쭉 뻗은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우리를. 성전 짓는 사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잣나무, 전나무. 그 다음에 화석류요. 좀 어려워. 화석류는 이게 우리나라 영어로 번역해갖고 뭐 복잡해. 이거 이름 나무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미리틀 툴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나무 뭐 어쩌래 뭐라고 해놨더라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 한자로 해놨는데 그 말이 더 어렵더라. 근데 이것은 일단 보세요. 하다스란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하다스. 근데 자 써놓고 여기서 성경 사전을 내가 거기다 복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표상이 되어 있다. 에스더는 별명이 뭐예요? 하다사잖아요. 하다스의 여성형이 하다사예요. 근데 에스더를 갖다가 하다사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다사로 불렸는데 탈쿰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옛날 거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탈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이것을 주의하여 그들이 그녀를 하다사로 부른 것은 그녀가 바른 인물이었기 때문이고 정숙한 사람은 이게 하다사예요. 화석류 우리나라 말로는 비교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예요? 화석류는 이와 같이 바른 인물. 그러니까 잣나무가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화석류도 그런 거겠죠. 석가래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이게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없고 또 우리나라 말 올라오는 데란 근데 그 한자 말 나오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석류나 잣나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 찔레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수건 율법을 통해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져. 전나무와 잣나무와 화석류 이것이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두 나무로 세워지는 이 두 나무 하나는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전나무는 십자가에 이걸 상징하는 것 같고, 요거. 그 다음에 화석류는 연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걸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로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기념이 되는 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산나만상 모든 천지의 모든 만물 모든 법칙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한 거라고 설명한 거라고 해요. 나타내고 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탐복이 나와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게 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 한 구절만 나오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근데 그것도 계시를 해놔서 또 알 수 있도록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7천지창조 사건.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끝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1장 1절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절 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일 창조로 창세기 1장 1절을 7일 창조로 다시 설명을 했고 그 7일 창조 내용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그게가.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거기다가 맞춰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만 알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심령성이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심령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워져. 십자가로. 저것이 내가 이루어져야 할 성취가 되어야 하니 딱 세워져. 그래서 전나무, 이건 화상용. 기도하겠습니다.